우리가 칭찬하는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식상하고 또 어떨 땐 점점 지루해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멸망 역사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자기 주인됨과 계속되어지는 그 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것을 몇 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예언을 보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런 구약에 안 되는 우리이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을 바벨론에게 붙이셔서 바벨론을 진노의 방망이로 쓰신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자세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축한,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다시 성전을 세운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전은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 신약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우리의 성전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에게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있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세상이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우리 유태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바로 나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전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주인됨의 그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자기 강화,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70년 동안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스라엘은 범죄해도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교만함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꺾으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바알과 금송아지의 위험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게 바알에게 드린 거라고, 그게 금송아지에게 드린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과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세의 근본 뿌리는 나에게 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바알 제사장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금송아지에게 복을 구하는 그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종교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바로 바알이었고 그게 금송아지였구나.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운동,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서 제사는 못 드리니까 곳곳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회당을 만들고, 그래서 포로 이후부터는 회당이 발전되고, 회당이 발전된 것이 각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율법을 읽기 위한 그 회당이 에스라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종교적인 형태가 아닌 그 본질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깨닫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1500년, 모세로부터 1000년, 다윗으로부터 500년 동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다윗 왕의 후손을 갖다가 왕으로 모시며 살았지만 안 되는구나. 결국은 안 되는구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이스라엘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된 그 모습이었다. 결국 구원은 나에게로부터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방법에 의해서 율법을 100% 지킴으로 겉의 행동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구원은 나에게서 만들어져서 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외적에서 은혜로 내게 주어져야만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꿀 수 있구나. 내가 의인되는 것은 내 의로운 행동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구원은 있을 수 없구나.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철저하게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바알 종교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하나님 바알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사야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 9장 세 덩어리로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위로하고 위로하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라고. 이제 복육의 때가 끝났다고. 누가 끝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죄사함을 누가 죄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이제 받았습니다, 끝났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들 내가 위로하겠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거룩한 일을 많이 해서 너는 기준에 되니까 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줄게, 너까지는 아직 조금 미달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날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어요. 이삭이 2명의 아들을, 쌍둥이를 낳는데 그냥 놔두면 이삭이 자연적으로 누구를 선택합니까? 에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장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선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 스스로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공로를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이 아파하는 눈물을 하나님 재밌어, 고소하다, 아주 너무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고 내가 아무리 안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내 속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70년입니다. 한 7년만 해도 여러분 고생 직사게 하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손듭니다. 근데 뭐 때문에 70년 길게 만드는 거예요? 밑바닥의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저 밑바닥의 것을 완전히 끄집어내서 손들고 항복할 때까지. 이거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는 그것이 그거 해서 기도응답 받으니까 그거 해야만 구원받으니까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이게 다 헛소리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을 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일수록 내가 내 내면을 볼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1장부터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때가 다 됐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것이 기독교의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난 더 이상 그 아담의 본성, 그 지긋지긋한 그 아주 못된 그 나중심적인 이게 없어진 줄 알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는 짓이 그거야. 난 아직도 안 죽었어.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이 그 70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회복에 내가 손 내밀어 주님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연합해 주시고 내 안에 왕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거기에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그 축복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리고 계곡이 다 평평해지고 물이 나고,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앞뒤 2절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광야 길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길들이 평평하게 돼가지고 잘 돌아오는구나. 우리가 얼뜻 보면, 좁게 보면 2절에 연결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너희들 기뻐하라, 너희들 회복된다, 하나님이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너희들 언제 골에서 칙령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축복받는 원인을 5절, 10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에다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이여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 회복된다, 너희들 포로에서 회복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보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뭐냐면 내가 뭘 얻어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아서, 포로로 잡힌 자에게 해방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의 본질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결과로 하나의 작은 응답으로 회복,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이라는 역사적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장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뭐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돌아오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 자녀의 어려움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전엔 너 미워한다, 너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너가 그렇게 자기 주인됨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당기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너가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내가 그 번제의 그 기름의 냄새를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아주 싫어한다라고,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구원의 시작이 언제부터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뱅크럽시 자기 파산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붙잡고 내가 그 안에 동참해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로봇가 돼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한번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 힘을 의지해서 거룩해지려는 그 구원의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사실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여기에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진정한 힘은 누구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메면 쉽고 가볍고 되어지고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 그 첫 시작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41장에 보면,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7절부터 보면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왜 힘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사야는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 속에 이스라엘은 아직 돌아오지도 못하고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때 바벨론은 세계 최강입니다. 누가 감히 그와 싸워서 이길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더군다나 바벨론이 군대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군대가 있습니까? 조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앞에 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우리의 억울한 것은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 지금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세요. 그 포로에 갇혀서 우리는 희망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내 억울한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내 이 원통한 사정은 아무도 못 알아주시,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어. 그게 실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어요. 구원의 방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시는 일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라봐라.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된다는 가능성으로 너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힘이 나와요. 우리가 할 방법으로 이건 아직도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마지막 신라 같은 뭐가 있어. 누구를 만나봐야지.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내 방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라고. 여기서 소년은 우리 초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년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20세 전후의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한참 펄펄 넘치는, 성경에 보면 아주 1년 된 어린 수양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양을 얘기할 때 여러분 1년 되면은 이 1살짜리 깐난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암양이나 짐승의 1년은 뭔지 아세요? 가장 힘이 왕성한 최고의 아주 그 청년의 그 모습이에요. 1년 된 어린 양이 그게 새끼도 낳을 수 있는 튼튼한 아주 잘 자란 그런 것이에요. 청년이며 소년이며 이거는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펄펄 넘치는 그런 자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곤핍하지만 핍절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일생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어떨 땐 다시 우리 돌아가요. 또 낙심해서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라도, 마지막 가운데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돈 많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에서 오늘 읽지 않은 41장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참 역사상의 하나의 미스테리 같은 특이한 인물 하나, 페르시아 역사에 고레스 키로스 2세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작은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에 겨우 골목대장 비슷한 캄비세스의 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특출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마치 알렉산더에게 하나님이 온 헬라 지역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이 키로스 2세 고레스 왕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니 진짜 나라를 갖다 메대를 정복하더니 서쪽에 있는 리디아를 갖다가 공격해서 정복하더니 마지막에는 이 강대한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생각하고 그 조그만 나라에 그 왕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상상치 못하는 일을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할 수 없어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며 그냥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서 앙망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1장 2절 4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이 티끌 같게 그의 활이 불리는 초계같이 하며, 하나님이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그 지역을 점점 확산시키며 한 제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놓기 위하여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누가 이걸 이뤘냐는 거예요. 누가 태초부터 이 일을 이뤘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냐? 나 여호와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7절에도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여러분, 해돋는 곳이 어디예요? 동방이에요. 페르시아 동방에 있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동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 이스라엘의 예언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동쪽에서부터, 이거 한국 동방의 나라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는 걸 한국 땅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 메시아가 자기라고 다 얘기하며,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나 여호와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는데 내가 직접 그 일을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랬다 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4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노예. 우리 종하면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 뭡니까, 갈리선, 그 갈리 노예선, 노젓는 배 있잖아요. 로마 그 배너에서 나올 때 노예선에서 노젓는 배, 사람의 힘으로 배를 져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채찍 맞으면서 노져야 하는, 우린 노예가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종은 그런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면서, 그러니까 전권 대사예요. 가서 리브가 데리고 오라고. 리브가인지 몰랐지만은 자기의 모든 걸 주면서 네가 선택하면 내가 그대로 따라할게. 너가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거 그대로 행해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예처럼 부려먹는, 채찍대는 게 아니라 전권을 위임하는 사랑하는 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택한 야곱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내 거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손은 나의 벗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종이라고 전권대사로서 또 내가 너를 택해서 딱 오직 너, only you,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백성을 택할 거야. 그래서 나의 벗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이스라엘이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로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지만 멸망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켜서 역사적으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더 멀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지렁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거는 뭐 힘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꾸부렁꾸부렁 꾸물텅꾸물텅 하는 것밖에 아닌 지렁이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를 구속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어려움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 40장 41장을 통해서 서론으로 이 구원의 큰 예언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보다는 낫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녀들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는 시험 봐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내가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17살 때 에드워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혼수 상태, 코마 상태가 됩니다. 되면서 엄마가 옆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 떠나지 말고 나 지켜줘,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내가 약속할게, 너 지킬게. 그리고 그 아이는 42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한 번도 깨지 않은 상태로 42년 동안. 이게 책이 나왔고 아마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 42년 동안 사람이 누워있으면요, 음식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은 없지만 어쨌든 이 모든 그 작용이 되어지니까 대소변과 이런 부분들을 다 수발을 해줘야 돼. 하루 3번씩 먹여야 되고 대소변도 다 봐줘야 되고,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니까 2시간마다 뒤집었어요. 옆에서 계속 노래 불러주고 책 읽어주고 대화해줬어요. 엄마가 38년 동안 옆에서 80될 때까지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먼저 죽습니다. 그 동생이요 5년 동안 더해서 이 사람이 42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녀는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부모가 날 사랑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가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행한 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사랑,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 않는 한, 오늘 딱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때 마지막, 이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주실 거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 기간에는요, 물에 떠내려가는데 누가 수영을 잘합니까? 말이 훨씬 더 잘해요. 소는 무겁고 그래가지고는 허우적 하면서 소도 조금 모든 동물은 헤엄을 잘 칩니다. 근데 소보다도 말이 굉장히 수영을 잘해요. 근데 홍수 때 떠내려갈 때는 말은 죽고 소는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은 자기가 헤엄쳐가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떠내려가다가 힘 빠져서 죽고, 소는요 허우적대지만 물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가면서 허부적 하면서 가다가, 그래서 우생마사라고. 어려움은 싸워서 이기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견뎌나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어려움 겪어봐. 내가 왜 줬는지 알 거야. 많이 맞을수록 천국에 가면 우리 훈장 생겨요. 다 이게 나 몇 대 맞았어. 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내 많은 사람 살려내고,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었어. 이런 고백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야곱처럼 지렁이 같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바벨론, 거기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자기 주인됨, 내가 버리지 못한 내 이 아담적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포로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회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 고레스 하나님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하다는 일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불가능하다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견뎌내며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